국민이 애송하는 시 중에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지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는 이 시의 말미는 네 노란 꽃잎이 피려고 밤새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 미당 서정주 시인이 쓴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인내입니다. 기다림 속의 인내를 주제로 삼고 있어요. 아름다운 하나의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서 긴 시간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봄밤에도 잠 못 이루는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있는가 하면 또한 목장 구름 속에서 우는 천둥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림에 조이는 가슴, 흘러가는 젊음의 세월, 늦가을의 찬 무소리,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들, 그리고 마침내 노란 꽃잎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이 국화꽃은 우리네 인생을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을 맞으면서 피어나는 국화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인내를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떠한 보람이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 인내가 필요하고 또 기다림도 필요해서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 염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 나이가 100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00세의 아빠가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쁩니까? 슬픕니까? 그 나이에 자녀라니 아마도 한편 웃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후대를 잇기 위한 간절한 바람 속에 이루어진 것이니 기쁘기 한량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신지 무려 25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렇게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임신한 것을 알고 기뻐해요. 그리고 10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자녀를 안는 이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가 아니라 25년이라는 기다림 속에 마침내 그날이 오게 된 것이니 이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그것도 대를 이을 아들이에요. 요즘 시대 많이 달라졌죠? 아들 선호 사상은 이제는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은 흔히들 말하기를 아들은 그저 하나면 족하고 딸은 여럿일수록 좋다. 맞습니까? 네, 많이 변했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그런 모습 아주 인상 깊게 보았어요. 방학이 되면은 한국에서 부모님을 모셔서 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니 그렇게 학비를 대주고 지원하는 시부모님은 잘 안 보이고 어떻게 장인 장모님만 오셔서 또 여행을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들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25년 만에 그처럼 약속하신 이 자손과 땅과 민족의 이제 구체적인 이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때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좀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우리의 생각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00세에, 그리고 살아는 경수가 끊쳤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이 사람의 편에서 갖춰야 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복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받기가 어려워요. 성경은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사라는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그러나 결국 사라도 믿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라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을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날, 감사의 날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인내입니다. 기다림이에요. 우리 인간 편에서 이 부분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의 충성된 종인 엘리에셀이 후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또한 사라가 붙여준 하갈의 여종, 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다 믿음에서 떨어져서 그와 같은 우울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주께서는 돌이키시고 약한 믿음의 아브라함을 다시금 견고히 세우시기 위하여 몇 번이나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6번이나 나타나셨어. 때로는 밤하늘에 뭇별들을 보게 하시고, 내가 그래도 믿지 못하느냐. 때로는 언약을 체결하시고 쪼개진 이 비둘기의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까지 아브라함이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키셨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잊지 마라, 믿어라, 너에게 반드시 후사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믿게 하셨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면 믿음도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새벽에도 믿음의 약속을 부여잡고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이 사라에게 기쁨으로 웃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마침내 그날을 주실 거야. 기쁨을 주실 거야. 감사의 날이 올 거야. 소망 중에 매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인생에도 25년간 인내의 세월을 통해 얻게 된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제가 28살에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제 마음에 아쉬움이 일었습니다. 더 많이 공부했으면, 더 많이 깨달았으면, 그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공부하여 기왕이면 박사과정까지, 그것도 유수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더 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서기 위한 저의 간절한 염원이었죠. 그런데 선교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는 공부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죠. 산속에 살고 있는 이 미전도 종족인 이 아이타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제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의 꿈이 아스라이 멀어져가는 그 같은 안타까움도 가졌더랬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하니까 마음의 염원이 사라지를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땀을 흘리고 다니는 그 산속 길을 걸으면서도 바나나 나무 아래 쉬게 되면은 의뢰의 영어 단어장을 꺼내서 외우고, 또 아침이면 마닐라 뷰레틴이라고는 영자 신문을 사서 보고 영어들, 모르는 단어들 스크랩을 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기다리던 안식년이 왔지만 그 당시 고국에는 IMF가 터져 경제적 한파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조언을 주시기를, 지금은 어려운 때니까 유학은 보류하고 고국에 와 있어라. 정 가기를 바라면 김 선교사 혼자 가고 가족은 한국에 두고 가고, 그런 방법도 있다.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저의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면 유학을 보류하자. 어떻게 가족과 함께 헤어져서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고국에 들어와 IMF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나라 네팔로 재파송을 받게 될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 제 마음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염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년 때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고 신학 석사 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유학생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미국으로 가기 전 이 두고 가는 네팔 선교지에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한 그 사역이 제대로 가야 하니까 자동이체를 하게 되었어요. 일정량이 그리로 먼저 가야 되고, 그리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학생을 하는데 그곳으로 버텨야지, 지탱해야지,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혹독한 이 훈련이 공부하는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지는 나름대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저와 가족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매일 밤이면 빈 강의실, 또 교수실 청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나는 밤 11시가 되면 다시금 도서실로 올라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고단함에 이 코피도 많이 흘렸고, 세상에 고등학교 때는 코피 흘린 적이 없는데 그 나이에 코피를 흘린다는 것이 한편으로 우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 꿈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런가 하면 또 너무 오래 앉아 공부를 하게 되니 치질이 생겨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므로 변기 안의 물이 선홍색의 피로 물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염원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지.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 가운데는 찬송을 부르고 유일하게 몸을 움직이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며 또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며 지냈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아니하죠. 석사과정을 마치면서 또 고민이 왔습니다. 저의 담당 교수님이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들었는지 영국 런던 바이블 컬리지에 자신의 책을 기증하러 가면서 제 이름을 박사과정에 거기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라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으니 석사과정을 마치면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저는 선교지로 돌아와서 이제 막 자라나는 이 선교지를 돌보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아내와 제 자녀들의 같은 결이었어요. 그런데 박사과정으로 바로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상식적이고 매우 유익한 특혜를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생각에 결국 선교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이 늦어지게 된 거죠.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켄터키에 있는 한 경건을 강조하는 선교와 전도의 명문이라고 하는 곳에 입학 허가서를 받고 그곳에 가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나눴습니다만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되었으니 엄청난 특혜였죠. 매달 2,000불씩 생활비도 보조를 지원을 받고 거기에 뭐 항공, 여행, 경비뿐만 아니라 2층짜리 타운하우스까지 제공받게 되었으니 저희 가족이 살아가는데, 저희 부부가 살아가고 또 공부하는 자녀들이 와서 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이게 웬 은혜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4월 25일에 네팔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2주 뒤에 저는 지진 복구에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서 아내에게 일을 일임하고 저 혼자 박사 학위 수여식에 참여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많이 미안했죠.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자 했는지 20여 명 그때 박사과정 졸업생들 중에 영광의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진 가운데 힘쓰고 있는 저를 위로하기 위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웃음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눈물도 주셨습니다.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더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편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믿음이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 기다림과 인내, 가급적 선하게 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심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